누가복음 2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잠시 우리 계속 이어가던 느헤미야 말씀을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되도 않는 질문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이들 좋아하십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죠? 네, 그렇죠. 귀하죠.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집안에 뭐 조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또 귀하고 소중한지 뭐 자기가 낳지 않았어도 보러 가고 뭐 통화하고 막 보면 안아주고 좋은 거 막 사주고 그러면서 장난감도 막 사주면서 막 모든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카를 뭐라고 하죠? 그 마음으로나 그 지갑으로 키운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엄청 많이 사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래야지 이제 전화도 받고 그러지. 아, 얘네들이 영악하죠. 제 지인 중에 아이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조카도 싫어해요. 조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장난치려고 하고 징징거리고 울어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 애만 여전히 좋아하고 남의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자기 애를 볼 때는 그 사랑이 굉장히 넘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현 시대는요, 교육의 대란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성인보다 더 바쁜 삶을 산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전에는 입시 준비 때문에 고등학생 애들만 바빴는데 이제는 그 연령대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좀 점점 낮아지면서 이제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애들도 별로 생각보다 쉴 틈이 없어요. 걔네들 바빠요, 굉장히. 점점 뭔가 제가 보는 느낌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뭔가 사육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결코 시대의 경각심을 갖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집이라는 그 공간이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 집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의 이미지는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어떠한 교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밥도 안 먹고 잠만 자는 공간으로서 집이라는 형태가 점점 변화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 학생들 봐보세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가서 11시, 12시면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쉐마라고 한단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누구에게? 전체로는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했었던 말씀, 얘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지만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특정 대상이 누군가, 바로 애굽을 탈출했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었던 자녀 세대에게 하는 말이죠. 네.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 말은 자녀 세대한테 하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매울 신인가요? 네. 무슨 신이죠? 제 신자란 말이죠. 제 거듭. 그러면 신명기라는 건 뭘까요? 거듭 말하는 거죠. 거듭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거듭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요구하고 명하는 책, 그게 바로 신명기죠. 자,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얘들아 말씀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모 세대라는 거죠. 명령을 전달해야 될 세대는 부모 세대고요, 명령을 들어야 될 세대는 자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마의 전달자,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말의 전달자는 누굽니까? 가정의 아비이자 어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얘들아 하나님 말씀 들으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12살 시절의 장면을 그려내고 있죠. 유월절의 절기를 모든 일정을 다 마친 다음에 가족들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가는 길에 살펴보니까 그 공간에 아이였던 12살 시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 그 부모가, 우리 4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언제 알았어요? 하룻길을 간 다음에 알았어요. 예. 이미 아이 예수가 없어졌는데 하룻길을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그 부모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정신없는 부모가 있나? 예.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동 방임이죠. 이거 크게 걸립니다. 이거. 예. 아동 방치죄. 예. 마리아 철컹철컹 해갖고 잡혀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건데, 이 부모가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이미 하룻길을 간 뒤에, 1시간도 아니고요, 10분도 아니고요, 하룻길을 간, 최소한 몇 킬로 갔을까요? 20km, 30km 갔다는 거예요. 시간은 10시간 정도 지났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 예수의 위치를 파악하지 않고 있는 이유, 이게 뭘까? 왜 이 두 분의 부모들은 아이였던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을까? 예. 근데 이건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아이 예수를 방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양육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양육 개념은 뭐냐? 공동 양육이에요. 우리 4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 텐데요, 뒤에다가 좀 방점을 찍고 읽어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아멘. 어디서 찾았어요? 친족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찾았단 말이죠. 자, 무엇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아이를 돌보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 친족이나 아는 사람이 반드시 돌볼 것이라는 공동 양육 개념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도 바로 찾은 게 아닙니다. 4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요? 사흘 후에 찾았어요. 이런 부모가 있나? 사흘 후에, 예.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까지 어디서 자고 뭘 먹고 있었을까요? 누가 돌보고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돌봤겠죠. 근데 실제로 그걸 누가 돌보고 있었을까? 사람들이 돌봤던 거예요. 먼저 공동 양육이에요. 아이를 잃은 부모의 다급함과 불안이 있죠. 12살 아이를 잃어버렸으니까 다급함이 있죠. 불안감이 있죠. 어디서 찾지? 하고 왔던 길을 돌아간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었냐? 동시에 누군가가 돌볼
돌보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 육아입니다. 불과 한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죠? 부모님이 늦게 오시면은 을에 옆집 가서 같이 있는 거죠. 어떨 때는 거기서 저녁도 얻어 먹어요. 그죠? 그런 일도 흔했습니다. 길 가다가 여름에 더우면은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물 달라고 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같이 저녁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물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만 계란 후라이 주고 전 안 주고 막.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더라도 부모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와 비교한다면 절대 지금은 내보내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동네 정도는 뭐 기저귀 찬 애들도 돌아다녔단 말이죠. 왜죠? 누군가가 봐주고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눈을 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그 어린 아이를 봐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놓을 수 있는 거죠. 공동 양육입니다. 아이들을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죠. 그곳에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한 공간에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젊어지고 싶으시죠? 아닌가요? 다 젊어지고 싶지 않으세요?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수 있어요. 방법은 아닌데 팁이 있습니다. 젊어지는 방법은요, 뭐 에스트로겐 막 이거 하고 막 에스케이트 바르고 막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막 콜라겐 냅다 먹는다고 막 족발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족발에는 지방이 더 많죠. 근데 젊어지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럼 젊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만 더 젊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교사 좀 하시라고 이렇게 권면 드릴 텐데. 근데 지금 하셔도 돼요. 아이들하고 함께 교류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이 젊어지죠. 그 우리 교회에 그 최연소 성도가 누구예요? 누구죠? 그 김로희 씨 있잖아요.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로이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로이 아니잖아요. 우리 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로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를 보다가 이렇게 탁 안아주면은 그 얼마나 뭔가 그 포근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뭔가 기분이 색달라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창조하셔서 지금 이렇게 키워내고 계실까? 뭔가 되게 신기하단 말이죠. 재밌어요. 그 아이를 안고 있으면은 뭔가 그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받게 되죠. 자, 안아주면은 걔가 좋아요? 아니면 제가 좋나요? 내가 좋죠, 보통. 그러니까 여기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1분씩 안아주세요. 한 60명만 안으면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부모님이 딱 여기다가 아이 맡기고 충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60명 줄 서갖고 1분씩만 딱 안아주면 예배 시간에 딱 부모님들이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말씀 딱 듣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공동야육입니다. 그러니까 안아주면 내가 기분 좋잖아요. 걔가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아줄 때마다 여러분들 5,000원씩 주세요, 걔한테. 뭔가 이게 대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라는 건 그런 존재 같아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니까요, 우리 1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왔죠. 많은 보석과 보물을 주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려주게 되죠. 근데 그때에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들을 축복해 준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시냐? 사자를 보내갖고 예수님을 돌보신단 말이죠. 공동양육이에요. 부모님만 그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저 먼 나라에서 박사들도 와서 아이를 돌보고, 그것뿐만 아니라 목자들도 와서 주님을 돌보게 되고, 이후에 사자들까지 와서도 그 어린 아이 예수를 돌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나타난 교회들을 보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었던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물건도 나눠 쓰고 자기 소유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떼어서 주었단 말이죠.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유무상통이라고 합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또 내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사용했다. 음식도 나눠 먹고 돈도 나눠 쓰고 내가 오늘 일했지만은 일하지 않은 사람의 몫까지 주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굉장히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물건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도 같이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기록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구절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재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내 것을 내 공동으로 나눠서 사용하는데, 그럼 아이 양육은 어떻게 했을까? 그 또한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도 공동 양육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부모가 일터에 간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는 누가 돌봅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여있는 성도들이 그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3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동일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곧 그 말을 양육으로 바꿔서 사용한다라면은 우리 안에 우리 아이, 내 아이, 남의 아이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그 아이들을 양육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얘는 우리 아이니까 더 많이 줘야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공동 양육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초대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타인의 부족함을 알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근본적인 사랑 정신,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근간이란 말이죠. 자, 그것이 어디에서 발휘되느냐? 바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발휘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매일같이 주창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말합니다. 다음 세대. 이미 다음 세대라는 말을 들은 지가 한 못해도 15년은 된 것 같은데, 다음 세대 이웃사랑 말하는데, 어떤 교회는 이웃사랑도 말하고 다음 세대도 말하고 막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걸 경계하는 곳이 있어요. 싫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매일같이 말하지만은 낯선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건 조금 경계스러운 거죠. 물건 없어지면, 깨면, 망가뜨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경계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교회에 온 아이들을 마치 초대교회의 사랑의 정신으로 봤을 때, 거기 남의 애가 아니라 우리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은
먼저 그 영혼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다라면은 그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왔을 때 덥지 않냐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밥은 먹었냐고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십시오. 걔네들은요 남이 애들이 아니라 우리 애들이란 말이죠. 왜 쟤네들은 교회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평일에만 나와서 놀다가 주일날 나오지도 않고 막 그런 애들이 어딨냐, 차라리 어질러 놀 바에는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에 누가 가장 부족한 세대입니까?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없어요? 주일학교가 가장 많이 비어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홀대하고 그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받아주지 못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다른 공동체와 다른 어떠한 근본적인 사랑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데 그 아이들이 과연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은 혹시라도 모르는 아이가 온다면 먼저 따뜻한 말투와 또 상냥한 미소로 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마다 아이를 이제는 적게 출산하면서 한 명의 아이에게 부모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투자를 하게 되죠.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해주고 싶은 것까지 부모의 능력 내에서 해주게 됩니다. 좋은 장난감을 사줍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비싼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선물로 줍니다. 에어 있는 신발 줍니다. 고사양 컴퓨터 사줍니다. 원하는 걸 다 사줬어요. 행복해 할까요? 기쁨은 있겠죠. 뭔가 새로운 것을 가졌다라는 기쁨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건을 가진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잠깐 자랑하고 말게 됩니다. 많이 보셨죠? 잠깐 조금 갖고 놀고 뒤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것을 사는 기쁨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정말로 그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정말 좋은 물건, 좋은 기계로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결핍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고 그 사랑의 근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요 그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결코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교육,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통역이 아니네요. 네, 디모데후서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1장 2절인데요. 네, 혹시 찾으신 분은 봐주시고 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죠.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긍휼과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의 아버지라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많은 재산 물려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을 입혀주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서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공동육아의 장면들이 사무엘상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누구에게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관심이 있었지만은 주변에서 그 사무엘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그의 영혼, 그 삶의 전체를 주님께 드렸던 마치 나시릴과 같이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에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시냐?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를 집중하고 계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공동 양육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볼게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나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내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라는 거죠. 양들을. 양 한 마리만 치라는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양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다음 세대. 그럼 그걸 진짜로 다음 세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공동 양육밖에 없어요. 공동 양육이라는 건요, 우리가 전에 한 번도 안 해봤다가 그냥 지금 갑자기 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뭐 시도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있었던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하자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다시 해보자라는 것이죠. 이미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그 아이들을 다 돌봐줬단 말이죠.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좋은지 모릅니다. 부모는 어느 정도 아이들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간격을 두면서 그 마음을 좀 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그 공동체 속에서 자라갈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 관계를 거기서 익히게 되죠. 하나님은 공동 양육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컸을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날 돌봐줬더라는 것이죠. 그러한 공동의 양육이 없었더라면은 내가 이렇게 그래도 딴짓 안 하고 잘 컸던 이유는 나를 계속해서 바라봐 주셨던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선생님들이 내가 저 길로 빠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토닥여주시고 안아주셨던, 그리고 매일 올 때마다 정말로 따뜻한 시선과 눈으로 나를 반겨주셨던, 창문 깨더라도 용서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주일학교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주 어린 아이부터 청년의 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보고 있는 모든 아이, 그것이 바로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가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따뜻한 눈과 시선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엘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내 아이만 챙기고 내 아이만 생각했었던 그 사고와 시선을 좀 더 넓혀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로는 많이 말하였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붙잡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주님의 양육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닮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충성된 일꾼을 키워나가길 원합니다. 그 아이를 한 명을 키워나가고 그 아이를 한 명 돌볼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달려들어서 그 아이의 필요와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도 마음을 쓰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내 아이처럼 우리 자식처럼 돌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우리 기성세대들의 많은 기도와 긍휼 가운데에 날마다 주의 거룩한 구별된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을 주시고 또한 그 영혼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공동 양육에 대한 아버지 그 마음과 시선을 아버지 넓혀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오게 된 그 모든 아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어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 바로 살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없어졌을 때에도 마리아와 그 요셉이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와 돌아왔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와 그 아이들을 아버지 양육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돌보고 함께 아버지 양육하며 함께 그 아이들을 섬겨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영혼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저 세상의 방법과 또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기류대로 똑같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귀한 가족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좋은 유산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찾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아이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나의 자식처럼 우리 아이처럼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진일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넣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 발휘하여서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먼저 따스하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을 기꺼이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그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